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신앙생활 하는 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나 원망할 것 많아요. 불평할 것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면 원망 불평거리를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11일 장정으로 7일에서 11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40년을 지금 돌리는 거예요? 40년. 나는 그래서 40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애굽의 잘못된 사상, 근성, 뿌리 뽑혀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아침 한번 예배 드리면 끝나지? 왜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계속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왜 자꾸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뿌리가 뽑혀 나가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이렇게 숫곳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쭉 지금 엘림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고 정탐해요. 그런데 정탐하고 38년 동안 왔다 갔다 와요. 근데 여기 호르산에 지금 이르렀어요. 여기서 지금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애굽 사람이 야 통과 못해. 애굽 땅을 통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회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애굽 옆에 끼고 반대로 끼고 지금 광야길을 쭉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원통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길을 가다가 실컷 지금 달려와갖고 지금 좀만 가면 되는데 공사 중이라고 우회하라고 하면 그것도 기분 나쁜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나는 이들 상황 보면서 이들 여기가 람셋이라고 그래요. 람셋. 애굽 땅에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이제 숫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쭉 오다가 이제 이들이 오는 길을 보면 이들이 가는 여정길이
람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어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여기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여기 요렇게 갖고 시내산 요렇게 지금 쭉 올라가다 여기서 정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정탐하면 여기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호르산에서 있는데 문제는 이 땅이 에돔 사람, 에돔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얘네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모압이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던 길을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니까 승질 안 나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승질 나겠어요. 그래도 승질 부리면 안 된다니까. 승질 죽이세요. 그 승질이 불신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승질 부리는 사람들은 뭐가 더럽다고 그래요? 승질 더럽다고 해야죠. 승질 더러운 사람은 어디 속에 있는 줄 알아요? 생각 속에 벌써 잡혀 있어요. 그래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석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쫙쫙 빨려들어요. 긍정적인 건 자석이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건 자석이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자석들이 막 모여지면 뭐가 되냐면 파괴적이라니까. 근데 파괴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과격한 것도 있지만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든다니까요. 자신감을 상실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다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살 안 해도 능력이 저하돼 버려요. 능력이 저하되면서 회의적이고 모든 매사에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적 한계가 뛰어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의 구조 자체가 새로운 걸 창의하지 못해요. 창의력이 없어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그리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뭘 보냈어요? 불뱀에 물려 죽을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는 상황에 노뱀만 보면 살리라 하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노뱀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노뱀만 보는 자는 산다니까요. 에돔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광야길에 이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안경을 안 쓰면 전부 뭐냐? 불만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어떤 기본의 틀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항상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거야 돼. 항상. 이게 항자인가? 이게 항상 항자인가? 하나님이 항상 주신 거에 놓치면 안 돼. 항상 해야 돼. 항상.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바르고 정확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정심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심정.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뭐가 각인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게 각인됐다면 그들이 처해 있는 광야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처해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점프 못 시키겠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뒤바꾸지 못하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각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계속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알잖아요. 제가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 말 안 하는 적 있어요? 계속 지금 복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연약 말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근데 이건 놓치면 다 죽어요. 오늘 김경수 권사님 사위들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말귀를 좀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 방에 잠깐 들어가서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해 줬는데 알아들었어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라는 단어를 내가 키를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혼자라도 인천에서 나와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더니 제가 페이퍼 한 장 썼더니 이건 챙겨가야지 하면서 챙겨가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했는데 이 친구가 알아들은 거예요. 나온 김에 여러분 말씀드릴게. 이번 토요일 날 결혼 있습니다. 김경수 권사님 따님 결혼식이 가족끼리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김경수 권사님 늘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챙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요. 가족끼리만 한다고 그래갖고 양가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냥 결혼식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안 자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준 메시지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성취 안 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대로 성취되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뭐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믿음에 눈이 있어야 체질이 바뀌어지죠. 불신앙거리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기본 가장 중요한 틀이 없다 보니까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뭐부터 시작해요? 원망하네, 낙심하고 불평하고. 아니 상투적입니다. 아예 중독됐어요. 나는 이들을 보면서 껐뜻만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거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냐? 오늘도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들의 생각, 마음, 영혼이 이미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원망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망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원망거리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테크니컬한 비밀을 가진 자들 맞지요?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원망
문제 보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내리냐면 불뱀을 내려버려요. 이들의 원망하는 소리 봐요. 우리가 4절 봐봐요. 4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이제 승질 난 거예요. 여기까지 와갖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또 우회하라고 에돔 저놈들이 문을 안 열어주고 통과 못하게 하니까 우회하려니까 지금 막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 있죠? 여러분 상할 때 어떻게 해요? 승질 나면? 소주로 푼다고요? 여러분 뭘로 풀어요? 막 욕하는 걸로 풀어요? 승질 내로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상함이. 그러니까 이 상함으로부터예요. 마음의 상함부터 벌써 생각이 갈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했어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을 믿음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5절 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했냐 이 말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요?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죽게 하는가 그래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지들이 농사져서 먹었어요? 실컷 하나님 주신 거 40년 동안 먹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들이 먹는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래요? 아니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봐요. 하찮은 음식을 뭐 한대요? 싫어한대요. 진짜 영적으로 꼴값 떨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지금 이렇게 가는 모습 봐요. 원망하는 모습. 나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냥 두지 않고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지금 허락했다니까요.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뭐 해요? 죽었는데 죽음을 당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6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지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7절에 이렇게 죽은 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때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이때 지들이 범죄한 줄 알아요. 아니 범죄하였사오니 다시는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요. 아무튼 이 사진 한번 봐봐요. 이 사진 한번 띄워줘봐. 이게 모세 기념관입니다. 거기 써 있죠? 모세 기념관이라고. 근데 이 기념관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모셈의 놋뱀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달고 있어요. 그 다음 봐봐요.
이게 불뱀에 물려주게 놋뱀을 만든 거예요. 제가 작년 5월에 여기 갔다 온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여기 조도희 목사 나오죠. 근데 여기서 딱 바라보면 저 앞에가 모압이에요. 모압 땅이에요. 여기서 바라보면.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옆으로 쫙 바라보면 저 멀리가 지금 여리고예요. 다 왔어요 지금. 코앞에 다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제가 작년에 갔다 온 저 곳에서 이제 저기 저 놋뱀으로 만든 그 밑에서 가이드가 나보고 목사님들 천지인데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도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 불신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놋뱀 불뱀에 물려 죽지 않게 하시고 뭐 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저 사진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 원망거리 있지만 원망거리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봐요. 놋뱀을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 놋으로 불뱀을 만들으래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불뱀에 물린 자가 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여러분 가정이 이거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뭐 놋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달으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참 저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보면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 언약 안에서 14절 봐봐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건 고질적이다. 완전히 중독성이다. 그냥 문제만 만나면 기본입니다. 불신앙이.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기본이 뭐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죠. 우리는 문제 만나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나의 여정길을 봐봐요. 2024년도 어떻게 가실래요? 저와 여러분들 가야 할 여정길에 이거 없으면 안 돼. 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24 해야 되는구나. 오늘만이 아니라 날 24 해야 된다니까요. 6월절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는 24 집중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24 집중 말고는 이건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구나. 문제 만나고
간헐적으로 언약 붙잡으면 되겠어요. 24 이걸 붙잡고 일하시면 돼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이것 붙잡고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 게 이게 다예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을 지금 이게 누려집니다. 저는 지난주가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기적적인 은혜라. 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게 기적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언약 안에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을 붙잡고 산다는 게 이건 진짜 기적적인 은혜, 기적적인 응답, 기적적인 축복을 받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를 해요? 초월적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하나님은요, 자, 불가항력적 은혜로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도 정복하고 여러분 환경도 정복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정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 붙잡으면 안 돼요. 24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운전하면서도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원망거리를 하나님이 안 바꾸시겠어요? 원망거리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5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25 응답 속에서 말씀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입니다. 여행.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창조적인 응답으로 역사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요 응답인 줄 확신해요. 창조적인 능력 응답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내가 엉뚱한 건 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 마지막 졸업할 때는 그 시험을 안 보고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15분 설교로 한 학기는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교수 한 사람만 계속 들어오다가 놀고 있는 다른 교수들 2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요. 3사람이 앉아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아주 점잖하게 사마천의 사기를 가지고 쫙 깔아 서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쭉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길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막 자세하게 쫙 풀고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교수가 지적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한다고. 그래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학점 안 줄까 봐. 그때 내가 속으로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아니다. 절대 말씀밖에 전할 게 없다. 확신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하기 전에 성경을 이 칠판 설교를 해가면서 늘 말씀 중심으로 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어요? 안 한다니까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으로는 체험이 안 된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25 응답 안에서 말씀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이요, 재창조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그 재창조의 응답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환경을 못 뒤집어요? 얼마든지 뒤집죠. 야,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살리는 영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움직일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초월적 역사함을 맛봐요. 문제를 만나면 점프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25 응답 속에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점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작품은 어디예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작품을 맛본 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자 중에 몇 명 있어요? 20살 이상 된 자가 몇 명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자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이 영원한 작품을 못 본다니까요. 지금 모세도 모압 바라보고 죽어요. 여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죽는다니까요.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바톤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압을 거쳐서 쭉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땅을 딱딱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문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영원한 작품이 가나안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237이라니까요. 237 5천 종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까지 여러분 각 망대 이름 안 지은 팀은 그냥 담당 목사님들이 지어주세요. 그래서 픽스하세요. 픽스하고 진짜 한 나라 한 종족 가슴에 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이제 앉자마자 여러분 기도가 되지요? 한 달 넘었으니까 한 달이 뭐예요? 지금 오늘 아침 망대를 41일째인가 오늘 망대가 지금 며칠째 되더구만. 그러니까 말씀의 망대를 계속 세우고 진짜 여러분 영원한 작품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안에 이미 망대가 세워졌고 여러분 말씀 따라 여정을 떠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237보다 더 중요한 가정복음화의 작품이 반드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좋은교회는 2024년도에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늘좋은교회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예배당 지금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가정복음화의 축복 누리기만 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 살리는 역사,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시급한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진짜 하늘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부림치는 걸 내 눈으로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돼야 가문복음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늘좋은 교회를 이 지역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5인 1조 팀을 만들어서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이제 지역에 한 군데 한 팀이 한 군데 망대만 세워보세요. 말씀운동 펴는 망대. 이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요즘 중고등부가 조금 살아서 막 꿈틀꿈틀하고 잘 놀아야 돼요. 애들 잘 놀리고 뭔가 놀면서 막 통하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딱 언약으로 딱 하나 되고 그러면서 중고등부가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도 안 하는데 계속 이제 초등부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맡은 사람들이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신바람만 내지 말고 진짜 아이들한테 진지하게 메시지 줘요. 그리고 메시지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 다락방 중요하지만은 애들 전체가 줌으로는 애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줌으로 쭉 모여가면서 애들한테 말씀이 강단 메시지와 훈련 메시지가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 주고 특히 중요한 것 중고등부에다 하는데 강단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2024년도 청소년 수련회에 줬던 그 3가지 메시지를 잘 쓸어서 자꾸 먹여야 돼요. 수련회에 참석 안 한 애들도 그 메시지를 자꾸 녹여서 뭔가 그 아이들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 흐름을 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어떤 때는 요약해가지고 한 강의를 한눈에 딱 보고 그냥 메시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준 메시지 그대로 응답돼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냥 메시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 가지고 지역 살리자 이 말 아니에요? 교회가 힘 얻어서 교회가 자꾸 지역의 응답과 역사를 보는데 교회는 저절로 힘 얻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힘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237 살리자, 5천 종족 살리자. 지금 전 세계 진짜 가난해요. 지금 에티오피아에 그 킨다이 목사가 그저께도 오늘 목사님 메시지 좀 주세요 하고 문자 오고 또 전화까지 왔어요. 내가 문자에 답을 안 하니까.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래갖고 저녁에 시간 철회 예배 마치고 만나자 해갖고 막 가서 했더니 암만 연락해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문자 왔어요. 오늘 드디어 인터넷이 된다고. 그래 너 인터넷 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400불만 주면 인터넷 마음껏을 그럼 내가 대줄 테니까 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는 메시지 하는데 친구가 옆에 있고 친구 옆에 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을 쓰고 그 옆에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친구래. 그럼 친구도 앉아서 복음 들게 만들어. 그놈은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한테 이거 쪽팔리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내가. 그래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저기 하라고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준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복음 없으면 점점점 무너진다니까요. 대한민국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이제 나라가 복음 가지고 영원한 작품, 너 237 너를 통해서 할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5인 1조 팀이 한 나라를 품고 한 종족을 품고 기도만 해봐요. 예원교회 237개 나라 다 나눴어요. 장로들이 많으니까 어떤 나라는 2장로가, 어떤 나라는 1장로가, 권사들이 많으니까 한 나라에 5명, 6명, 안수입사들이 많으니까 2명, 3명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뽑아가지고 그 나라에 맡았어요. 맡아서 주일날마다 모임만 갖고 기도하는데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콜롬비아 모여라 그랬더니 콜롬비아 문이 열려졌어요. 콜롬비아 신학교를 지금 열었는데 한 65명 됐어요. 콜롬비아 신학교에 학장을 저보고 또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학장을 제가 맡아서 24일 날 이제 지난 날에 그 처음으로 이제 강의하고 지금 시작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고 얼마나 부럽든지요. 나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5인 1조 팀 대강 하지 말라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역도 다 폐기하고 5인 1조 팀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냥 2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진짜 현장의 시스템 만드는 축복으로 여러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정만 따라가 보세요.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오전에도 평생 사역은 내 힘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지요?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백은혜 말고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은혜 입어야 돼.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 오늘 3가지 은혜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은혜 속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나도 모르게 오직이 돼요. 오직이 되면 어지간한 건 다 치유받아요. 오직이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오직 언약하는데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직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오직으로 결단될 줄 확신합니다. 결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어진다니까요. 오직이 되어야 뭐가 온다? 오직이 되어야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봐야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불신앙거리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앙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불신앙이 왔다가 자리를 틀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오직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답니다. 오직으로 결론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에 최고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찰박힌 목화가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